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슈로 급부상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들어보셨죠? 주 5일 근무제도 이제는 버겁다는 거예요. 주 5일도 많다.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은 쉬자. 특별히 이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젊은이들은 일과 자기의 삶, 여가의 균형을 추구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내 여가를 포기하더라도, 내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였다고 한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시간을 위해서, 내 여가를 위해서 돈은 적게 벌어도 된다. 나는 적게 일하고 적게 벌고 여가를 조금 더 즐기겠다. 이게 요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4일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 공교롭게도 지난달 10월달 기억하십니까? 10월달이요, 완벽한 주 4일 근무제 체험판이었어요. 2주 연속으로 공교롭게도 개천절과 한글날 이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에 걸리면서요, 이 2주 동안 주 4일 근무를 우리가 체험을 해본 거죠. 화, 수, 목, 금 일하고, 맞죠? 토요일, 주일, 월요일 쉬고. 이걸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계속 주 4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야 아직 시행한다고도 안 했는데 김칫국을 마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 4일 근무가 시작이 되면 어느 날 쉬는 게 제일 좋겠냐? 금요일 날 쉬어야 되냐? 무슨 날 쉬어야 되냐 하다가 가장 많은 의견이 모여진 게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수요일 쉬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 벌써 신났잖아요. 왜 수요일인지 아세요? 월요일 날은요,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은 열심히 일하자. 화요일 날은요, 내일 쉬니까 오늘 열심히 일하자. 수요일 날 쉬었어요. 목요일 날은 어제 쉬었으니까 열심히 일하자. 금요일 날은 내일 쉬니까 열심히 일하자. 이거 너무나 완벽한 밸런스 아닙니까? 수요일 날 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누가 쉬어준다고도 안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아예 푹 쉬라고 할 것 같아요. 주 4일 하지 말고 주 0일 근무해라. 기업은 그렇잖아요.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자꾸만 일을 더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직장인들은 적게 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계 각국에서요, 이 주 4일 근무제를 왜 꼭 시행해야만 되는가,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6일은 일하셨어. 하나님도 월화수목금토 6일 일하셨는데 너희는 왜 4일만 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6일 정도 일하실 수 있지, 연약한 우리는 5일도 버겁습니다. 대단한 논리 아닙니까? 어떤 일본 네티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수님도 부활하시는데 3일이나 걸렸는데 우리 직장인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토요일, 주일 이틀만 쉬고 부활할 수 있겠냐? 우리도 3일은 쉬어야 부활해서 월요일 날 일할 수 있다. 대단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이요, 쉼을 갈망을 합니다. 누구나 쉬고 싶어 해요. 만약에 주 4일 근무제가 실현이 된다면 사람들은 거기 만족할까요? 아니요. 조금 지나면 주 3일 근무하자는 말 나올 거예요. 정말로 주 0일 근무가 될 때까지. 주 0일 근무를 하더라도 쉼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끝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쉬고 지금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도 더 격렬하게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쉬고 싶으십니까?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능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수능을 앞에 둔 고3 학생들에게 조금 뜬금없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인생이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젠가? 그러면 아직 젊지만, 어리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온 일들 중에 후회되는 일들, 고3 수험생이니까 어떤 대답이 예상이 되세요? 대부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됩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내가 시간을 좀 아껴 쓰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왔어요. 언제가 후회되냐 물어봤더니 유치원 때요. 유치원 선생님이 낮잠 시간에 낮잠 재우는데 자기 싫어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발버둥 치면서 도망다니던 일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고3은 늘 잠이 부족하잖아요.
아니 시간을 정해놓고 재워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지. 그런데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싫어가지고 선생님 속썩이고 안 잔다고 땡깡 부리고. 유치원 선생님들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주세요. 너 고3 되면 후회한다. 지금 많이 자둬야 된다. 그런데 이 고3 학생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쉴 수 있는 날을 아예 정해서 안식하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요 안식을 하라는데도 죽어도 안 쉬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나는 쉬기 싫다는 거예요. 마치 낮잠 자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유치원생 아이처럼 안식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수준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도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요,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혼동의 문제예요.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자, 많은 이단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가? 성경 어디에도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있는데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유대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아침이지만 그 사람들은 저녁이에요.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데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가 지는 그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밤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들의 요일로 환산을 하자면 토요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일요일이 뭐냐? 썬데이 아니냐? 그날은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고 로마 황제가 그날을 예배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태양신을 예배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지만 절반은 넘어가셨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단들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듣다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썬데이가 그러네. 한자로도 해일자를 쓰고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대표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 이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토요일에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에게도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말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려 보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의 해석은 완전히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신약교회의 예배 전통은 성경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일 예배의 전통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신약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성경이 늘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떡을 떼며 모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뗐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사도행전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사도들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 떡을 떼는 예배의 모범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떡을 뗀다는 것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떡을 뗀 것이 성찬이냐 애찬이냐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있어요. 성찬은 예배 의식으로서의 떡을 땜을 말하는 것이고, 애찬은 일반적인 식사로서의 떡을 땜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성찬일 수도 있고 애찬일 수도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찬이든 애찬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든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떼는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념하는 게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예배는, 모든 예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아니 목사님, 예배의 대상은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할렐루야. 지금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께서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함께 받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 예배의 모범을 주님이 가르치셨고, 주님이 친히 나를 기념하라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떡을 떼며 예배를 했는데, 그들이 예배하기로 모인 날은 바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할 만한 날을 예배의 날로 정했어요.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인가?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보시죠. 시작.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가복음 16장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누가복음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의 시작이거든요. 죽으셨던, 분명히 죽으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중요하지, 그 사건이 어느 요일에 일어났는가는 사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할 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돌문을 굴러 벌리시고 일어나셨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단숨에 써 내려가야 될 이 감격스러운 사건을 쓰는데 사복음서 기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빠짐없이 기록하는 말이 무엇이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 요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식 후 첫날이면 어떻고, 둘째 날이면 어떻고, 셋째 날이면 어때요?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살아나신 사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복음서의 기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대로 감동하실 때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 후 첫날이다, 이 날이 중요하다 감동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아까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했으니까? 토요일이라고 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안식일의 전통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주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신약 교회가 예배드리는 날로 정한 날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이 임의로 정한 날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중요한 날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의 시작이라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안식 후 첫날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오순절 날이었다.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 잘 보세요. 오순절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이제 표현을 잘 주의 깊게 보세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느낌이 오십니까? 77절이라고도 하는데, 무교절이 지난 무교절 후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7 안식일을 세어라. 7일씩 7번을 세어라 해서 77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안식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은 7일7에 49니까 똑같이 안식일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은 당연히 무슨 날이에요? 요일로.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주일이죠. 아멘이세요? 사복음서 기자들이 그냥 심심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쓴 게 아니라, 그 안식 후 첫날을 성령께서 감동하신 원형이 어디예요? 구약에서 오순절을 표현하신 안식 후 이튿날이 그 원형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오셨어요? 바로 그날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 날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고, 이 날이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되었는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이다.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전환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 교회의 예배 전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로부터는요, 사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7절인데요. 기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아멘.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날? 주일에.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드리러 모였다는 것이요. 밤중까지 강론했다는 것은 설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주일에 예배드렸어요? 안식일에 예배드렸어요? 주일에 예배드렸어요. 아멘.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오늘날 신약 교회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인사하시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왜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예수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교주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단이 어느 누가 왜 안식을 지키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할 말이 까먹어지면 유튜브에서 오늘 설교 찾아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정확히 알면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할 수 없어요. 그 검은 속에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속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면 아 그래 안식일 지키라고 했구나. 다시 한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의 주인 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6장 5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죠. 안식일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일로 옮겨온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이어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안식일에 관한 말씀들을 주일로 바꾸어서 적용하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예요.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인사해 볼까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북한 명령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거북하게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나의 자유를 빼앗기고 제한되는 명령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일하면 안 돼요? 안 된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은요 조금 더 무서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할렐루야.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건 일상의 삶을 중단하라는 뜻이거든요. 거북해요? 안 거북해요? 거북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어제 전은주 전사님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는 예수 왜 믿어? 천국 가려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좀 많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지켜야 될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천국 못 가고 사랑 못 받고 버림받는다. 이런 오해 속에 빠져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 이 말씀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에 불 피우고 일하는 게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인가? 그런 의문을 품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진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 진짜 무섭죠. 안식일에 불 피우고 나무하다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목숨 걸고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요 거의 노이로제,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들은요, 어디까지가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다 세부 규범으로 나눠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것을 지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신명기 23장 25절을 근거로 하여 랍비들이 해석한 구절은 안식일에 이웃의 밭에 들어가 손으로 곡식을 자르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낫을 대거나 추수하거나 탈곡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정해놨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뭔가 가르치시려고 의도적으로 배고픈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들어가셨거든요. 이 배고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잘랐어요. 여기까지는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님들이 보고 계시다가, 이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걸 손으로 비비는 순간 레이다가 발동을 한 거죠. 이리 와, 이리 와.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유대인 아니야? 안식일에 무슨 탈곡을 하고 있어? 이걸 지금 탈곡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이니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법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숨처럼 이걸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은 호텔 엘리베이터를 버튼도 못 눌러요. 안식일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텔 30층 걸어 올라가야 돼요? 막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안식일이니까? 그럼 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인데요,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동으로 모든 버튼이 다 눌려 있어요. 이거는요, 1층부터 30층까지 층마다 다 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이라면 도대체 이게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 맞아? 오해가 될 만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뭐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다고 지옥 가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버튼 누르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을 고집하는 한국 교회의 전통도 본래는요,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으로 철저한 주일 성수를 강조했죠.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왔고, 저는요, 어렸을 때 주일에 과자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희 부모님이 보통 엄격하셔야죠. 근데 저 어린 시절에 제 본가가 서울 강남 논현동이거든요. 제가 뭐 시골 스타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남 스타일이에요. 믿어주세요. 할머니 댁이 강남에 있었고 논현동에 있었고, 그 연립 아파트 1층에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를 할머니가 운영하셨던 걸로 기억이 얼핏 나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 작은 아버지가, 그때는 결혼하는 삼촌이었는데, 저를 참 잘 데리고 놀아주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간 사이 저에게 그 슈퍼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잠시 마음의 고뇌와 갈등이 있었지만 저는 그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맛있게, 지금 부모님도 전혀 모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맛있게, 진짜 꿀맛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주일날 아이스크림을 그날 처음 먹어봤습니다. 주일은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너무나 맛있게 잘 먹고 아주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난 주일 아이스크림 먹었어.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정말 그랬어요. 주일에 예배에 빠져도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세상에서 막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그 시절에도요, 주일 예배는 목숨처럼 지켰어요. 제 친구는 더 웃겨요.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주일 새벽까지 술을 진작 마시고서도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요, 딱 일어나서 샤워하고 정장 입고 교회를 가요. 술도 덜 깨가지고 주여 하는데 그 주가 그 주인지 저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미친놈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저나 걔나 습관화된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순수함과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이 모태신앙인들의 고질병이죠. 공포학습의 효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도 이게 술에 취했는지 성령에 취했는지 그냥 가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왜요?
안 가면 지옥 가니까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그런 공포학습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인지 오히려 오늘날은 정반대 현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버렸어요. 희미해져 버렸죠. 유식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 꽤나 읽었다는 분들이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인데 무슨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냐, 성경 다시 읽어보라고 막 유식한 말을 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주일만 특별하게 여기는 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구절이 로마서 14장 5절이거든요 주일 철저하게 지키려는 저 같은 사람은 율법주의자로 매도하면서 이 구절 써먹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분들 이 말씀 찾아내고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니까 목사님 주일에 우리가 돈을 쓰든 하든 자유하게 하셨는데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인데 정말 그런 말일까요? 성경을 내가 원하는 구절만 원하는 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장을 보려면 끝까지 보셔야죠.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성도의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 이어지는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각각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그 말은요, 이미 삶의 모든 자세가 예수를 향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린 자들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어느 한 날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거나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거나 이미 그의 삶은 예수와 동행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주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면서도 주일과 다른 날에 전혀 구분이 없이 살면서도 모든 날이 똑같다는 주장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인사하실까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조차도 거룩을 못 지키는 사람이 모든 날의 거룩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신의 편의대로 주의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스스로를 보호하고 변명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하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일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평일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날의 거룩을 말하고 싶거든 주일부터 똑바로 지켰으면 좋겠어요. 주일이라도 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오늘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어디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어디 주일 예배를 지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알면서 거룩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냐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만입니다. 주일도 내 마음대로 중요한 일 있으면 빠져버리고 그저 주일에 나가서 평일하고 똑같이 물 쓰듯 돈을 쓰고 흥청망청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것 다 하면서 무슨 거룩을 얘기를 하냐고요. 복음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걸 자유랍시고 그건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의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모들에게, 중직자 부모들에게 항의 전화가 빗발쳐요. 전도사님 도대체 우리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주일날 짜장면을 시켜줬더니 애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학원을 보냈더니 자기는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욕 많이 먹고요. 여기 사랑의 교회 목포에서 따라온 친구들도 알겠지만 저 백 목사님에게 몇 번 호출돼 갔어요. 왜 학부모들이 저렇게 데모를 하냐. 장지훈 목사, 정신 나간 목사 와가지고 우리 애 학원도 안 간다 그런다. 우리 애가 주일날 교회만 붙어 있으려고 그런다. 왜 부모들이 저렇게 데모를 하냐? 제가요 참 전도사 때는 다른 동기 전도사들한테 율법주의자라고 비난받고요, 왕따 당하고요, 정말 험난한 인생 살면서도 저는 이게 맞다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일 철저하게 지킨 친구들 대학 더 잘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3년차, 4년차 되면서 학부모들의 데모가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눈으로 보니, 자기들이 볼 때는 주일날 하루 온종일 교회 가서 붙어있는 애들이 대학을 잘 갈 리가 없는데, 주일날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낸 친구들보다 대학을 다 잘 들어가. 이건 뭐 증인이 너무나 많으니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서울대, 연고대 비롯해서 뭐 의대니 교대니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복이지, 내가 내 힘으로 들어가는 대학,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따라 하실까요? 이번에 직분자 교재, 제가 직분자 교육하다 그 교재 쓰신 목사님이요, 제가 뭐 누군지는 몰라도 저희 종신 선배님이신데 너무나 멋진 말을 쓰셨어요. 그 말 그대로 인용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주일 성수만큼은 율법적으로 지켜도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유대인처럼 그렇게 지키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주일 성수만큼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도 무방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그 진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58장 13절 이하를 볼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본 자세거든요. 하나님은 주일을 성일이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하게 성별한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이란 뜻이거든요. 따라 하실까요?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달력을 봐도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에요. 달력 보세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그리고 주일만 빨간 날이죠. 쉬는 날이란 뜻이 아니라 거룩이란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따라할까요? 주일은 다릅니다. 물론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이지만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정하신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정하신 날이에요. 그 날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정해주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죠. 그 날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라 그 날을 정해주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날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 그 날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나가서 돈 쓰면 지옥 가니까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주일 성수의 중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존귀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 날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이사야 말씀, 아래 말씀 띄워보세요. 내 길로 행하지 말아라, 네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일상의 삶에서 내 길로 행할 때 많아요, 적어요?
내 기쁨을 구할 때 많아요, 적어요?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살아갈 때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하고 참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길로 내 유익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는요 뭡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루틴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거룩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일이라는 거룩을 연습하는 지점을 만들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내 욕망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욕망 덩어리인 우리의 이 죄악된 루틴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니 참으로 또 내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욕망적인 존재로 살아왔지만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거룩을 연습합니다.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또 하루의 한 주의 삶을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출발점으로 삼는 날이 오늘 주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일을 범하면서 일상의 거룩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역겨운 말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가증스러운 말 하지 맙시다. 저는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성경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몇 구절 그냥 가져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냥 덕지덕지 갖다 붙여요. 모든 날 자기 마음대로 확정을 하셨어. 우리는 자유가 있어. 그 자유는 예수 안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자유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그분이 정해주신 날도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서 무슨 거룩이고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사하시죠. 주일에 거룩이 무너진 사람은 일상의 거룩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율법적일지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오늘의 시간도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나머지 시간까지도 거룩하게 삽시다.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전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하루를 주 안에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일 성수예요. 아멘. 이게 거룩하게 다르게 구별되게 지키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주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내일에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주님의 일들을 챙기는 거예요. 예배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주일에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들을 끌어다가 강권하여 저녁 예배 자리라도 앉히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며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거룩을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물질을 쓸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율법적으로 나 돈 쓰면 큰일 나. 지금 긴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 가야 되는데 신방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야 되는데 돈 쓰면 안 되니까 울산대병원까지 걸어가시다가 중간에 객사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율법적으로 주일 지키라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급한 일이 생기고 성도들 신방할 때는 주일에도 슈퍼 가서 음료수도 사고 성도들 섬기는 일들도 하고 저는 그런 데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을 범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일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주일에도 카페 갈 수 있죠. 뭐 나가서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 화평교회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주일 잘 지켜야 된다. 우리는 울산의 희망이 되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야 된다.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주일 성수를 통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위한 일을 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편의를 위해 산다면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주일 성수가 무너진 거예요. 주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일을 범하는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한 가지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가장 깊은 이야기인데요, 정말 수준 높은 이야기라 귀를 잘 열고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나는 주일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있어, 나도 목사님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 나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처럼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주일을 범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일을 범하다,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제가 지금 주일을 철저하게 율법적으로라도 지켜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 중심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일 성수의 개념과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숨이 막히듯이 부담스러운 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명을 주시는 대원칙, 대전제가 무엇이에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완전히 묶여가지고 안 지키면 안 돼, 율법적으로도 지켜야 돼, 유대인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나의 행복이 아니잖아요.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주일을 내가 범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안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안식의 개념을 날에만 머물지 않고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빨리 갈게요. 레위기 25장 3절 이하인데요, 노란 글씨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마지막 노란 글씨,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할렐루야. 7년째가 되는 해는 파종을 하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라고 합니다. 농경사회, 천수답 같은 땅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인간이 기경하고 경작하고 막 땅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원하는 소출을 얻어내기 위해서 땅을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걸 봤는데, 땅도요 그 힘이 있어요. 땅의 힘이. 그래서 인삼 농사 같은 거를 짓고 나면은요 보통 6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밭을 활용을 못 합니다. 쉬어줘야 돼요. 땅이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쉼의 기간이,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욕망은 땅을 쉬게를 안 만들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땅을 끊임없이 괴롭힌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탑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켜라, 이 말은요 안식일에 확장된 개념인데, 너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네 욕심껏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라, 땅을 쉬어라라는 안식의 개념, 땅을 원래의 자리대로 돌리라는 안식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 확장되다가 극치에 이르는 게 희년인데요, 한번 보시죠. 노란 글씨 시작. 레위기 25장 10절 이하 시작.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반주해 주세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의 그 사람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그러니까 아까 오순절이 7 안식일을 셌던 것처럼 7 안식년을 세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래요. 근데 희년의 특징은요, 안식년은 그냥 땅을 쉬어주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희년은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자유를 선포하는 해라고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문에 땅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여차저차 뭐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하다 보니까 땅을 팔았다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요 그 땅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가난해져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내 자유인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요 내가 분명히 노비 문서를 받아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하시는 안식의 진짜 개념이 무엇인가 따라 하실까요? 안식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을 주실 때 정말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뭐 6일 동안 일하셔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은요 나를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누리고 계시는 평강과 행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에 싸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대전제 조건은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 제가 어제도 밤새도록 교회에서 철야했거든요. 단일 교대 마치고. 왜냐면 저는 오늘 또 주일을 섬기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준비하기까지는 저는 쉴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딱 30분 눈 붙였거든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해야 될 일이 남아있을 때는, 완료할 때에는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은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는 또 월요일 새벽 준비하려면 또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마치고 나면은 좀 후련해요. 안식은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쳤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복의 완전한 상태, 토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평강과 행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우리가 빼앗겼어요. 왜요? 죄가 들어와서.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선물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세요. 안식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이만하면 됐다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끊임없이 목마름 속에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를 다 이루시고 안식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죄 때문에 안식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이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이루셨어요? 내가 누릴 안식을,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갈, 내가 오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나의 행복을, 하나님 나라 행복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내가 빼앗긴 안식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찬양할까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그 뜻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몸부림치며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억누르는,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협박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이 선물을 주고 싶으시는지 한번 그 심정으로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남종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여종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쉬고 싶지만, 우리 한소리가 예전에 저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더니 목사님 늘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살아요. 한소리만 그러겠어요? 모든 직장인들 같은 마음 아닙니까? 기회만 되면 내가 이놈의 회사 때려치고 안식을 누리리라. 그런데 그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쉬고 싶어도 못 쉬잖아요. 때로는 생계를 위해서, 때로는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종처럼 노비처럼 안식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한단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주기를 원한단다. 얼만큼 원하시느냐?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라도 나의 빼앗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만큼. 우리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안식 주시려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내게 오라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58장 말씀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칠 건데, 우리가 다 봤잖아.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오락을 금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네가 사사로운 말도 금해라, 존귀한 날로 여겨라. 그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령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노란 글씨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 아니고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가 주인된 삶, 너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뭐니?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며 울고 있는 너의 모습이 아니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너에게 다시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네가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이 주일을 범하지 말고, 아무리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어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뭔가 바쁘고 뭔가 쫓기고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분주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왔다면 주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을 범한 거예요. 나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경건하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날을 네가 거룩하게 지킬 때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네 안에 즐거움이 생길 거야. 인생이 살 맛이 날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거야. 오늘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